약견 등이 무의하야 허물 불분별이면 시견이 지옥하야 무로득자재로다. 만약 평등하여 다름이 없음을 보고 사물에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는 것은 모든 의욕을 여의어 셈이 없어 자제함을 얻음이로다. 이 개송은 모든 존재의 공성은, 모든 존재의 성품은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평등한 사물의 그런 공성을 보면 어떤 차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의 공성, 사건의 공성, 사람의 공성, 그리고 사람이 짓는 모든 것의 공성을 보면 그 어떤 의욕도 없다, 그 어떤 성냄도 없고 그 어떤 탐욕도 없다. 그래서 무르라는 것은 셈이 없는 지혜의 경지가 되어서 일체의 자유자재하다. 그래서 일체 사람이 이 존재에 자제하지 못한 것은, 자유자재하지 못한 것은 그 공성으로 보지 못하고 유성으로 성품이 있다, 네가 있고 내가 있다 라는 차별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음제일도 맞이했습니다. 어제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도 있고 침수 피해도 있고 그리고 인명 피해도 있고, 자연이라는 게 그것이 부족하면 부족해서 괴롭고 또 넘치면 넘쳐서 괴롭고 적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거지. 사람의 관계도 적당한 관계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을 때, 그때 서로가 좋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할 때가 좋습니다. 어쨌든 이 비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 그래도 비가 계속 오고 있는 날씨니까 다들 조심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회원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또 잠시 했었죠, 그죠? 9시 40분에 거기에 이제 우리 회원 정사 식구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불자분이든지 여러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거기에서 차도 마시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해주 권스님께서 사찰 요리 전문가, 또 궁중 요리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복합문화센터를 도량에다가 이렇게 연 것은 거기에서 잠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배움의 장소이기도 한 그러한 문화 공간이니까. 들어갔다 오셨나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셔야 돼요. 둘러보고 오셔야죠. 오늘 우리 여기 49제 막지에 오시는 분들도 쟤를 잘 모시고 한번 도랑도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방장 스님의 건강경 5가의 강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준 프린트가 비록 글자가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에 힘을 꽉 주시고 그냥 그런 글자구나 하고 귀를 저한테 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앞에 페이지는 없으니까 제가 115페이지부터 읽을 거니까, 그리고 116페이지 읽을 테니까 좀 보시도록 하세요. 우리 불자님들이 멀리 극락세계나 천당이나 가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방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모두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남자는 지고 부인네들은 머리에 이고 이렇게 왔습니다. 부엌에서 눈물 찔찔 흘러가면서 장작개비 또 나무 이파리 그런 것으로서 불을 떼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편리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스 스위치만 탁 누르면 가스불이 횡 나오지. 착 돌리기만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살만 앉혀놓고 전기 스위치만 탁 누르면 저절로 자동으로 밥이 됩니다. 다 먹고 빈 그릇을 넣고 탁 누르기만, 버튼을 누르면 또 착착 챙겨서 설거지를 다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앉아서 삼천대천세계를 볼 수 있고 또 앉아서 삼천대천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금의 과학이 자꾸 발명을 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극락국토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완전히 극락세계는 사실은 극락세계인데 복이 사실은 넘치죠.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렇게 짓고 또 이루고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희생, 조상님들의 희생, 지혜와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복의 시절 인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으로 치면 지금이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지금 극락세계에 있는데 여기 극락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복 인연이 많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끼어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 복이 달아나지 않아요.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이 복이라는 것이 폭풍처럼 이렇게 내가 복을 지어놨다 해가지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복이 어떤 인연들이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들이 사라져가고 잊혀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그 속에서 조용히 밀려가지고 오거든요. 다가오거든요. 이 복이 생길 때는 어떤 인연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가까웠던 인연이 또 멀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환경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인연들이 생기는데 뭐 살다 보면은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운이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운이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이 복이 깃들기 위해서 청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 인연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감정들이 내가 내 삶에서 청소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살면서 집을 청소하듯이 내 몸을 씻듯이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죠? 인연의 청소도 있습니다. 일의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 이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놔야 된다 했죠. 그죠? 설거지 묵었던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고 방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지 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겪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인연도 떠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일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일이, 새로운 복이, 새로운 기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 복이 더 큰 복이 이제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큰 복이 그런 청소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괜히 사람이 멀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거기에 감정을 실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은 살다 보면 또 이게 또 감사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자리에서 또 복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큰 어떤 큰 고민이 있더라도 어느 날 문득 큰 고민을 놓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누군가가
내 자신의 마음의 원지를 하나하나 다 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올 때, 그때 나는 복이 왜 안 생기지? 왜 안 생기지가 아니고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청소하는, 내 인생을 청소하고 내 마음을 청소하는 그런 기간이구나, 내 인연들을 청소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더 크게, 더 지혜롭게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자리를 털기 시작하기 직전의 신호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순간에 복을 놓치면 안 돼. 잘 깨어 있어야지 복을 갖다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돌아서던 복도 다시 내 것으로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항상 묻습니다. 항상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뭐죠? 항상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상태, 지혜로운 상태, 내 자신에게 깨어있을 때 그 복이 항상 조용히 내 마음 안에 그 복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또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을 때 들떠가 있으면 복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명상하는 이러한 상태는, 그리고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착하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복이 깃들고, 거기서 복이 자라고 복이 생해서 저절로 복을 갖다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받아져야 복이라는 것이. 억지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복 안 와요. 그래, 그렇게 마음이 잘 가라앉아가지고 고요해질 때 복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살다가 오래된 인연이 떠난다. 인연이라는 것은 왔다 가는 것이다, 그죠?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인연이라도. 어제는 우리 불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차 타고 가다 길 가다가 이제 고양이 한 마리 만났는데, 새끼 고양이, 비 오는 날 새끼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그 새끼 고양이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어미가 이제 버리고 가요. 근데 그 고양이가 죽게 되는가 봐요. 죽어가지고 떠나버렸는데, 그 하나의 작은 생명 하나에도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내시는 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연민과 그 사랑의 그 마음들이, 그 자비의 마음이거든. 그러면 그 자비의 마음들이 신령스럽기 때문에 일체의 불보살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신이 외워하고 돕습니다.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저렇게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면서 옆에 있는 분도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전신들도 외워한다. 그래서 이 감정도 차분해져야 될 것이고, 무언가를 탁 놓게 되는 이 순간, 그 순간에 복이 깃듭니다. 그래서 이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깨어 있고, 또 왜 이 사람까지 나를 떠날까 하는 이런 생각도 내려놓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맞고 저항하는 그런 감정들이잖아, 그죠?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 저항하고 괴로워하면은 그 물이, 복이 들어올 문을 갖다 내가 닫아버려요. 복이 들어오기도 전에 내가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마음의 감정의 상태거든요. 마음이 텅 비어야 됩니다. 텅 비어. 어떤 일을 갖다. 그래서 복은 조용한 것을 찾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이 마음이 차분해질 때 비로소 그 차분하고 그 고요한 그 마음 자리에 복이 깃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들어오기 전에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요. 이 깨어 있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것으로서 항시 그것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행운과 복을 갖다가 받기를 원하고 지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처음에 기쁜 마음, 기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쁘게. 복의 기쁨은 그런 어떤 복의 상태는 기쁜 마음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움과 고요와 통찰을 통해서 그 비움과 고요와 통찰을 해낸 자한테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 비움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비움이죠, 그죠? 미운 마음이든지 그리고 애착하는 그런 마음의 비움이라든지 어떤 인연이 나고 죽음에 있어 가지고 이고등락하시라는 그런 비움의 마음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신 분들, 그 비움과 고요와 통찰을 통과하신 분들한테 진짜 그 얼굴을 복이 그 얼굴을 더 밀고 가지고 오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피우고 통찰하고 그리고 고요의 명상을 이렇게 하면서 고요한 마음을 가질 때 지릴 때 그것이 저절로 복 받을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슬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밀려 들어온 복은 어떻게 된다? 그냥 특히 3제 때 기도 열심히 하면은 3제 때는 3제를 해가지고 올해는 3제 윤유글인가요? 각자의 3제가 있잖아요. 어제 3제가 있고 또 윤달도 있고 윤달에 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은 윤달에 3제나 윤달에 지은 복들은 자기가 지은 복들은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지어진 복은 영원히 안 나갑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내가 3제다. 내가 올해는 또 윤달에 들었다. 윤달에 또 이사도 많이 한다 그지? 공달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때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비움과 고요와 통찰을 통한 나의 마음을 갖췄을 때는 그런 복 자리에서 그런 고요한 자리에서 그런 이 사바 욕계에서 지니고 있는 그런 복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조용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을 받아들일 어떤 자격이 생겼다는 어떤 삶의 신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감정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든지 또 관계가 저절로 멀어진다든지 또 예전 같지 않은 미묘한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은 그 복은 그 마음을 보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은 첫 번째로 고요한 자리에 깃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깨달은 그 마음에 머문다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뭐다? 내가 지혜를 갖춰야 된다. 고요함과 지혜. 그 고요함과 지혜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수행과 정진에 있다. 그죠? 기도와 정진과 그런 수행에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법당에서 심유장구 대단하니와 기도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복이 깃듭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바람이 불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공기가 잠잠해지죠. 그죠? 복도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복이 들어오기 전에 내 자신의 삶을 먼저 청소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인연이든지 이해든지 내 감정이든지 그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생겼을 때 또 다른 인연의 어떤 변화의 징조구나.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마음으로서 그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아지면은 그 가라앉아진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인연은 우리 인연이라는 것은 인과가 닿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인과 연이 닿았기 때문에 서로가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께서는 삼천대천 세계에 앉아서 삼천대천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셨고, 그렇게 이런 복자리를 갖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가 우리가 극락세계로 만들어서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다가 성불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자기 허물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흉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두두물물, 형형각각이 다 스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 삼라만상, 두두물물 일체가 뭐다? 그것은 이 내 마음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 어떤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다. 일제법에서. 인연관계도 마찬가지, 내 마음의 생각도 마찬가지, 망상도 마찬가지. 내 어떤 생각, 감정이 들어왔다. 그건 어떤 결과론적이겠죠. 결과론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분별심인데 그 분별심에서 망상심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을 때 그 깨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고요와 그 비움과 그 통찰 속에서 조용히 복이 깃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저절로 복을 받고 있는 자가 된다. 사람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르신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수학을 알지 못하거든. 아무리 어르신들도 현대 어른이라 하더라도 현대 수학을 알지 못하니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나 손녀에게 물어 배워야 합니다. 어르신들보다 애들이 더 휴대폰 같은 거 더 잘 만지죠, 어제. 요즘 나오는 전자기기들 더 잘해요. 이러니까 스승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굳은 반석을 보고 볼 때 경고함을 배우지, 밝은 태양을 볼 때는 밝음을 배우고 또 물을 볼 때는 물과 같은 유연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유연함을 배우고, 저 성죽을 봤을 때는, 대나무를 봤을 때는 굳은 절개를 배우고, 이래서 이 세상 만유 전체가 스승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 불자의 행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나가되 항상 부모 존경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절대 자기가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차하면 제주도로 갔다가 내버리고 오는데, 제주도로 갔다가 내버리고 와서 자기들이 잘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그 아들, 딸 또 키워놓으면 또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또 갖다 버립니다. 요즘 이게 이제 예전으로 치면은 고려장인데 부모님을 잘 안 모신다는 거지. 어디 요양병원에 모시겠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내 어른을 요양병원에 모셨으면 내 자식도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디 모시겠어요? 내 엄마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다 요양병원에 갖다 모셨는데, 그럼 우리 자식도 내가 보니까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요양병원에 갖다 모셔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 요양병원 가실래요? 잘 모실래요? 부모님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데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실천입니다. 절대로 무언 교육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본래 실천 교육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가운데 전부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가지고 항상 우리 불자님들이 앞장서서 만 중생들 전부가 다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존경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달라고 해서 다 주고 나면 결핍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키우면 키울수록 더 커지거든요. 욕망이라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감을 통해 가지고 만족을 갖다가 가르쳐야 됩니다. 만족, 지족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지적심을 모르고 끊임없이 그 만족감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큰 병통을 겪습니다. 또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남편들을 서푸는 치도 여기지 않고 맨날 바가지만 걸른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바가지 안 걸죠, 그죠? 우리 불자님들 바가지 걸는 분이 없죠, 그죠? 컨스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컨스님 말씀이 맞겠지. 잘 살려면 남편을 잘 받들어야 돼요. 서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남자들 이렇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도 차 타고도 비행기 타고도 다니다 보면 남자만 보면 그렇게 불쌍해서 눈물이 쭉쭉 흐릅니다. 아이고 저렇게 물속에 다니지만 얼마나 복귀겠나. 요즘에는 월급 봉투만 몇 푼 잡비 빼고 갖다 줘도 바글바글 복귀지. 생일 선물만 안 사줘도 막 닦아 세우지. 생일을 사업에 바빠서 잊어버려도 몰아세우지. 밥 먹다가 다른 생각을 하느라 먹으라는 소리 안 하면 혼자 돼지같이 먹는다고 덜덜 볶지. 우리 큰 선생님 장가도 안 가시는데 어찌 잘하시는 거야. 갈 때도 수고 많았다고 인사 안 하고 가면 또 볶아대고 퇴근해서 수고했다고 악수하고 뽀뽀 안 해주면 또 들이대지. 그래서 요즘 저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스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살기가 고달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회사에 가면 밑에 후배가 시험 쳐서 위에 과장이 돼서 내리 부려먹으니까 더러워서 못한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 부인이 바가지를 걸지 아이들은 맨날 돈 내어놓으라고 성하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보면 아이고 불쌍한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내가 그럽니다. 그 사람 그런가요?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죠? 큰 스님한테 상담하신 분은 그랬던가 보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으니까. 큰 스님이 말씀을 구수하게 잘 해놓으셔. 말씀을. 그러니까 제발 오늘 여기 불자 여성 신도님들은 정신 좀 바짝 차려가지고 부모 존경하고 둘째 남편 좀 존경하세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옥야경과 성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말씀은 며느리 할 바, 여성들이 행할 바를 설한 것이 바로 그 경전입니다. 오늘은 사실 부제가 있으니까 마지막 개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표시해 놓으세요. 약주 분별이면 적게 청정 아니라 우치 사견증하야 영불견제 불이로다. 만약 분별에 머물면 청정한 논을 파괴하여 어리석고 삿된 소견만 더하여 영원히 모든 부처님을 보지 못하리라. 금일 가락제일 금강경 오가의 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